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민족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반가운 우리 구함교 청년부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이 3호선을 타고 가는데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장경화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각자 맡은 영역들 감당하시느라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 그 일이 뭐 나의 어떤 그 커리어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시켜서 하게 하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을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찮게 보일 때 나는 하찮하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미 부여 다 하셔서 정말 성실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직진입니다. 하나님의 직진.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벌써 뭐 2달 전에 정했는데 제가 잘 정했어요. 하나님은 직진이에요. 하나님 직진. 하나님은 직진밖에 모르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 차를 모신다면 이 직진밖에 안 되는 차, 좌회전 우회전 안 되는 차를 아마 몰고 가실 거예요. 직진밖에 모르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직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또 삶의 어떤 큰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진이세요. 직진. 모세를 선택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모세가 소명받은 거 몇 장에 나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몇 장이죠?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쫙 펼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는 모세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 소명 스토리가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든 거절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는 이거 뭐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무슨 뭐 두 사람이 만나서 흥정하는 것처럼 꼭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나를 선택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저는 바로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그래 네가 거절하니까 할 수 없네. 그럼 네 형 아론이랑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론이 있잖아. 내 형 아론 붙여줄게. 아니야 내가 다 가르쳐줄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말하라는 대로만 말하면 돼. 그것도 바로에게 직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아론에게 얘기해. 형한테 형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라 하셨어. 그럼 형이 나가서 바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이 모세도 찌질을 하죠. 그냥 지가 하면 될 건데 이 정도 되면 또 형한테 얘기를 해서 형이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직진입니다. 모세를 내가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면 어떻게든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직진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7장 이렇게 읽어보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의 스토리가 쭉 나오고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직진을 계획하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마음에 품으시고 직진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그 신랑이가 대단했잖아요. 바로가 몇 번 거절했어요? 10번. 우리 7.8기라는 말은 있어요. 그죠? 7번 넘어져도 8번, 8번째 일로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7번 넘어져도 힘든데 이 바로 왕은 사람이 근성이 아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10번을 당했는데도 10번째 또 일어나는 바로 왕이에요. 10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만 해도 그 나라 안에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거든요. 재앙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재앙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애굽 온 땅에 적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부유물이 갑자기 증가해서 적조 현상이 나타나서 물을 못 먹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물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은 필수적인 우리 몸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이 결핍되면 우리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재앙입니다. 사실 피재앙이라기보다는 물재앙이에요. 물재앙. 물을 못 마시니까. 피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좋아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개구리. 어제도 저희 어머니 산소에 갔는데 세연이가 놀라서 한 50m를 뛰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개구리 한 마리 봤다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봤다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저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막 매달려서 막 징그럽다고 그러던데 이 개구리가 막 가득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개구리의 개체수가 급증해서 그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왕궁도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왕궁에도 다 개구리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 재앙이 뭐 개구리는 보이긴 하죠. 이는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온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잡아내도 계속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또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재앙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따라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 따라했어요. 그때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근데 바로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또 시작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여름에 파리 이렇게 굉장히 귀찮아 보신 적이 있죠.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개체수가 그냥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새카맣게 파리가 이렇게 적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온몸이 그죠? 막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파리. 그 다음에 재앙이 뭐예요? 이 짐승들의 전염병입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아프리카 그 열병으로 인해서 그 돼지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류의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많은 그 짐승들이 죽어나간 그런 짐승의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독종이죠, 그죠? 독종. 그 다음 거는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종기가 생기게 되는 그런 어떤 병을 전 국민적으로 다 앓게 되는 그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네 재앙 나왔죠? 우박. 하늘에서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뭐 우박도 피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 우박은 사람을 위협한다기보다는 작물을 위협하는 겁니다. 작물. 땅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들이 우박을 맞으면 상당수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들의 직격탄을 주는, 그러니까 그 해에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수확물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확하지 못하게 된 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입니다. 그 다음 무슨 재앙입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메뚜기 그러면 이제 벼메뚜기 잡아가지고 참기름에 볶아서 먹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메뚜기가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굉장히 많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한번 쓸어가 버리면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벼면 벼, 뭐 밀이면 밀 그대로 다 쓸어버립니다. 남기지 않는 게 이제 메뚜기의 속성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 뭐죠?
말하기도 힘드네요. 이렇게 많이 바로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나 너희들 보낼 수 없다라고 계속 거절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흑암, 어둠이죠. 어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 24시간, 48시간. 3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70시간입니까? 48시간. 제가 계산을 잘못해요. 72시간이에요? 네, 그동안 이렇게 72시간 동안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짙은 흑암이 온 이집트를 이렇게 뒤덮었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사람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짐승의 맏배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하나 죽어버리고 집집마다 통곡에 그냥 뭐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 전역이.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는 또 독특한 면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집트 땅에만 재앙이 임했습니다.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렇게 천사들, 그 하나님의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뛰어넘어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아론의 말을 듣고 그래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 정말 우리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보내야지. 그래 허락하겠어 라고 했다면 이 10가지 재앙 부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완고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이 8장 9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10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홍해까지 다다를 동안 이 바로 왕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모든 군대를 일으켜서 총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홍해 구원 사건이지만 이집트에는 홍해 심판 사건이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죠. 아마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이집트는 군사력을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군대가 수장했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남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굉장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 기록을 봐도 이집트가 한동안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는 이 바로의 고집보다도 바로도 참 대단한 고집쟁이에요. 근데 바로보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7, 8번째까지 재앙되는데 안 되면 아이고 저 자식 고집도 세네. 그러면 다른 방법 찾아보자 이랬을 텐데 직진이에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래 9번째 재앙 간다. 9번째 반대. 10번째 재앙 간다. 10번째 거절. 좋아. 홍해 심판 간다. 하나님은 직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직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안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직진이세요.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어져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 자손들 번창하게 해가지고 걔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줄게라는 약속이 창세기 12장인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진이에요. 400년 500년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뭐가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죠. 하나님은 직진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제멋대로 좌회전 우회전 불법 유턴 해가지고 지나가고 하나님 막 달려오는데 불법 유턴해가 도망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대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유턴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점검을 하면 되는 그 시점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절망 거기에서 다 자멸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직진 거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시면서 결국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12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직진했더라면 별고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거절하고 유턴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직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지 못하시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지 못하시고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때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직진이십니다. 좀 뭐 사담이긴 하지만 제 결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의 직진이었습니다. 직진. 사랑 때문에 그냥 오로지 직진을 한 겁니다. 권기에 내가 얻어내고야 말겠다. 내가 직진. 예, 한번 이렇게 딱 검증이 되니까 겁나는 게 없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같은 근무처에 있던 제 친구가 있어요. 와가지고 꼭 보면 친한 친구들이 좋은 얘기 해주면 될 건데, 야, 그분 있잖아.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연결스러운 부분이 있어. 너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친구 있어요. 지금 있어요.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별 의미도 없어요, 저한테는. 직진인 거예요. 난 본계인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막, 야, 이런 게 염려된다. 이런 게, 괜찮은 거예요. 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혼을 꼬리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좋아하는 남자, 여자, 물론 믿음 잘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남자 딱 생기면 직진해요. 부모님 뭐라 하든 내가 직진하다는데. 저원초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시기 집도라 생각해요. 그냥 직진! 꼬리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진하세요. 직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직진해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 멋대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유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데 우리도 막 달려가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끌어안고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2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막 설렙니다. 문을 열면 이 키패드 이거 이렇게 누르는 순간 애들이 아파하고 쫓아 나옵니다. 와서 이렇게 뛰어와서 탁 안길 때 그 느낌은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하나님도 아버지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시속 100km로 막 200km로 달려가가지고 막 품에 탁 안기면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장면이 얼마나 멋있고 우리에게 귀한 추억이 되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도 이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들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마음으로 직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진하시겠어요? 좌회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직진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직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탁 접찍어 놓으시고 그냥 직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찍어놨다는 거예요. 직진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만 그냥 그대로 직진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의대로 좌회전 우회전하지 마세요. 예, 불법 유턴 장군단 유턴하면 안 돼요. 범칙권 받아요. 유턴하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하나님을 다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다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잘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 잊지 않고 잘 기억하여서 주님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천천히 와도 돼요. 천천히. 2절 병들 때나 괴로울 때 우리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강구하니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또 의도치 않았던 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또 큰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할 우리 시절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구한교회 청년부 예수 청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만 직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하여서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려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셔서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이제 주겠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0월 예배일로는 진식초입니다.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저희가 예사제로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새생명 초청잔치로 오전 10시에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 함께 10시에 오셔서 또 그리고 1시에도 성령부 예배가 있으니 다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조모임 후 초소암사설 연습이 있습니다. 2시 50분까지 조모임 마치고 와주세요. 감사합니다.